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만 사명자예요? 소명 받으신 분이에요? 좀 물어봅시다. 그럼 평신도나 또 오늘 임직 제가 부르지 않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다 소명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네.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사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아주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사명자. 이 말은 제가 왜 이렇게 헬라어를 원어를 제가 가끔 쓰느냐 하면 제가 뭘 전 이런 거 잘 몰라요. 다만 이 말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적으로 복음을 쫓아서 누군가를 위해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전부 실천하는 사람을 말해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둘째 뜻은 무엇인가? 직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속장, 부속장, 기타 모든 부서의 부원들인데 특별히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맡기니 너는 섬기리라. 그래서 섬기라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잘들 하세요. 장로님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요, 그것을 빨리 일찍부터 깨달으면 우리가 지체 높은 분의 파송을 받아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직분이요, 그것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직임, 직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의 직책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데 밖에 나가서는 영 아니라면 그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정말로 교회가 무리무리죠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하면 안에서건 밖에서건 제대로 코이노니아, 헌신자와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하신 분의 기도가 시정일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겉으로 외식하고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러한 장로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다 나를 섬겨라. 아니요.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명자란 한마디로 나의 전공, 나의 직업, 나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전공으로, 내가 프라민으로, 내가 사업가면 사업가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분입니다. 옷가게를 하시면 옷가게 하시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자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기독교처럼 이렇게도 존귀하고 고귀한 종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 보고 불교 믿으라 밀어도 안 가요. 절 보고 캐톨릭 믿으라 해도 안 가요. 거기는 예배라는 개념이 전부 미사, 오직 형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정없이 내 속으로 파고드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살아있는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보좌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냥 형식 미사인 것뿐이에요. 나는 그런 종교라면 나는 그런가 한가? 내가 결국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것인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얼마나 고민했는데, 얼마나 허무해서 인생살이가 싫었는데, 내가 왜 맨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지 신경질이 났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서 모든 것을 다 할 건 못하고 왜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구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나가야 될 때 한 가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뭐 살과 피를 먹어? 와, 뭐 야 식인종이냐? 별소리도 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막, 그 당시에는 길거리가 터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저들이 빵과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서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는 가져가는 자와 봉사하는 자 둘로 갈라져서 한다고 믿는데, 봉사자나 가져가는 자나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다 왔다 가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씀이냐? 저 사람들 다 가는 거 봤지? 너희들도 가? 그럼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대.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왜 어찌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나 한 말씀 중에 두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집안에 3, 4대 기독교 집안에 목사 장로들이 수도 없이 나온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보고 교회라는 거 안에서 자란 지혜 눈엔 교회는 정말 침을 태 뱉고 싶은 집단이었어. 왜 이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가? 지네 당사자끼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입을 놀리고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교회마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고 어머님도 목회자세요. 어머님이 목회하실 때 이렇게 보면 시컨 예수 사랑하시면 막 부르고 막 기도도 막 울면서 하고 뭐하고는 곧장 뒷마당으로 가서 두 여자들이, 두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워. 모든 인간의 육체는 똑같이 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라는 거, 이거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헛되게 살고 가요. 어쩔 것인데, 마지막에 어쩔 것인데, 마지막에 그 다음부터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그냥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냥 하나의 파도의 물방울처럼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리고 어디로 가서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저 시뻘건 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지옥에서 만날 수 있어. 그것도 잠깐 타오르다 가는 게 영원히 타오르.
내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말씀. 그럼 또 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는 영원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긴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그 길을, 좁은 길을 달려간, 사람 살면서요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부부도 싸우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싸워요. 근데 싸움이라는 게 그 질이 있어. 여러분요, 작은 행동을 보면 그 뒤에는 큰 원리가 보여요. 작은 행동을 보면 그 뒤에는 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벌써 탁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예배에 맞춰서 내가 할 일하고 예배 끝나면 뭐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속엔 작은 행동 같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뭐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뭐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큰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거 오기 싫고 이것저것 하기 싫고 교도 가기 싫고 뭐하고 작은 행동 속에는 큰 원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반대쪽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말해도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을 보고 깜짝 놀래요. 사울이 막 분노로 날뛰면서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큰 빛이 하면서 사울아 아니 사울은요 하나님이 지 이름을 알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해. 하나님은 그 이름 하셨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 깊고 다 알아. 핍박하는 거, 분노하는 거, 뭐하고자 뭐하는 걸까. 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못할 때가 참 많아. 거의 못해요.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 이것만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정말 못 견뎌서 내가 그렇게 한 숟갈 먹겠습니다. 이건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한번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면 딱 숟가락 이걸 쳐버려서 못 먹게 하세요.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했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자는 몰라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냐.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달리 사랑의 근본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보지 못하는 이 사랑의 근본인데다가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내가 속한 교회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하든지 내게 마땅한 거 내가 뭐 누구도 몰라. 알아줘도 또 목사님 모를 때도 많어. 상관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 그부터 시작을 하면 섬김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준비가 돼요. 그래서 작은 행위 속에는 큰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빗자루를 들고 여기를 한번 쓴다는 얘기는 곧 내 하나님이요, 나의 교회요, 나의 구원의 장소에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꼭 하셔야 될 것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도 쓰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한 가지 상당히 큰 맹점을 봤어요. 성경 쓰기라든지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냥 읽는 것이 제일 맹점이 많고, 두 번째는 쓰기. 이것도 나중에 가다가는 완전히 자동적이 되어버려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 쓰고는 곧 묵상으로 들어가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 왜? 너희 천부 하나님이 너 쓸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드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봐, 걔네들은 길쌈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으면. 근데 이 믿음 얻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연말에 직장에서 잘리고 엄마하고 둘이서 마지막 쌀 한 자루를 사고 올림픽가에 차도 없이 서 있자니까 이 말씀이 참 믿어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없어졌지만 올림픽 식품점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 앞에서 과물과물 지르고,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엄마하고 둘이 손잡고 올림픽 앞거리에서 큰, 누가 나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하나님은 너 쓸 것을 아신다. 너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지? 오늘 하루의 괴로움 그것으로 줄게. 내일을 위해서 뭘 근심해? 내일은 또 내일의 나를 오늘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얼마나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는지 몰라. 이런 말씀 없었으면 난 이민 생활 못했어. 너무나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고단했기 때문에 이민 생활 못했어.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한마디도 우리들에게 토시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엄선하고 선정된 것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쓰실 때는요, 한 줄 목숨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한 줄 딱 쓰시고 그 다음 또 막 쓰느라고 달려가지 마시고 그 문장을 갖고 묵상하십시오. 아, 이것은 무슨 말씀이실까? 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오는다. 이 말씀을 가슴에 넣으리라. 목숨을 위해서 양해하지 말자. 오늘 하루의 삶이 족하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 영업계 하면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왔는데, 그때마다 내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자. 오늘의 괴로움은 이것으로 족하다.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예요. 내일은 또 내일 백지를 내게 줄 테니 내가 힘껏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거 적으면서 내일은 또 최고의 기쁨의 날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어요. 경험해 보니까 편안하고 쉬울 때는 별로 하나님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내 옆을 떠날 때, 모두가 내게 칼화살 같은 것을 박을 때, 그때는 제가 글쎄 거길 기도원이라고 해야 될까? 기도하는 장소라고 해야 될까?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한번 해본 적 없어.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과 나 만나는 장소야.
내가 부끄러운 거 다 말씀드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곳이 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떳떳이 들 수가 없는지, 나는 왜 이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난 정말 좁은 길이 정말 힘들다는 것 낱낱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 기도원 같은 문을 닫고 나올 때는 내일 일 걱정하지 말자. 내일 일은 또 내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오늘 하루의 결혼이 좋겠다. 이 가운데서 믿음이 생겼지, 편하고 좋을 때 믿음 생긴 적 별로 없어요. 아플 때 정말 또 믿음 생겨요. 아플 때는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 아파도 내일 걱정하지 말자.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킬 날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다. 그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큰 잘못 범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제가 그런 공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훌륭한 사업을 하고 전도사업 잘하고 선교사업 잘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완수했습니다. 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들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려웠을 때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일 일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거 하나만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작은 행위에는 언제나 큰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큰 집의 그릇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첫째 큰 그릇, 은그릇 첫째예요. 둘째는 나무 그릇과 흙그릇, 질그릇, 천한 그릇. 이것은 귀 쓰는 그릇이요, 이것은 천한 그릇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그릇?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무한하시는 애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난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처음엔 금그릇, 은그릇, 둘째는 나무그릇, 질그릇, 셋째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할게요. 근데 금그릇은 뭐 이런 것이다, 뭐 금으로 도입힌 뭐 이렇게, 저 그딴 그런 거 제일 싫어요. 그런 설교,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냥 금그릇, 은그릇은 어떤 거냐? 언제든지 이런 건 불에 안 타요. 아무리 사조가 밀려오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한 번은 저희 교인들이 또 어디 어느 교회를 가겠대요. 너희들 대체 어디 가냐?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가 막 손 확 하면 확 쓰러진대. 기가 막혀서 뭐 어떻게 쓰러지는데, 뭐라 그런다더라, 뭐 쓰러지라 그런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아니 뭐 병이 나와라 뭐 그런다든지, 마귀야 나가라 그런다든지, 뭐 왜 쓰러뜨리냐고, 뭐 때문에 쓰러져라 쫙 쓰러진대. 웃다가 정말 아니 울다가 이게 이렇게 쫙, 아니 왜 쓰러지라 그러냐고, 뭐 때문에 쓰러지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막 쓰러져라 막 이런데요. 두 번 세 번 제가 물어봤다고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끝나면 막 지네끼리 작당을 해서 몰려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가는지 제가 눈 감고서 다 보여. 저게 또 가겠지, 저게 가겠지. 요즘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어렵게 힘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 정말. 그러더니 거기를 한 서너 주를 댕기더니, 에이 목사님 이제 안 가요. 왜 안 가는데? 그게 다 최면술이래요. 그거 다 가짜인데 그런 거 몰랐냐? 보기만 해도 몰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딘지 거룩하고 어딘지 겸손하고 어딘지 진실해. 그따위 장풍 같은 것을 날리면서 쓰러져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역자들이 아니야. 그런 것도 몰라. 너 언제 돼야 철드냐? 하나하나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집에 들어가면 그것들 붙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요즘은 많이 자라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그릇들은요, 그냥 이렇게 장식장에만 넣어둬도 그 주인의 영광이 돼요. 찬란하니까, 불에 타지 않으니까, 귀한 그릇이니까, 재질도 좋고 생긴 것도 아름다워서. 그 주인의 말 그대로 참 크리스천은 금보다 귀한 믿음, 은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참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참 기쁨과 영광이 돼요. 금그릇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쯤 할게요. 둘째는 나무그릇 7그릇이라 그래요. 이것은 천연 그릇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릇이야. 잠깐 필요해서 사용하고 하지만 곧 버려질 그릇들이에요. 이런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은혜 받은 게 어려서 교회 내에서 어린애 다루듯 해야 되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어린애 다루듯 해야 되는 교인들이라는 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그 교회 중심부의 사명자나 임직자로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그 교회 강단에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에 서 있는데, 그 목사가 죽어있는 설교나 하고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맨날 이딴 소리나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어요. 당장 죽어요. 교회의 생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죄인들이 다 들어와서, 온갖 죄 들어올 때는 다 상관 안 해요. 뭐 어떤 사람 다 상관 안 해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면 딱 찾아오셔서 딱 잡아가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딱 잡아가지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우리 인간 모두를 흙그릇, 질그릇이라 말해요. 하나도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이건 나중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우선 나무 그릇이건 흙그릇이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무조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이유가 없이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깨끗해지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요? 22절, 23절을 여러분이 다 보시면 깨끗하게 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데 무슨 내 이익을 가지고 부르지 말고 정말 주님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부르시고.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있네. 안영세 장로님이 지난번에 속회하시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설명할 길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리액션, 응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하고 갔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눈이 딱 시선이 멈추면서 부모를 딱 알아보죠. 그런 날이 오죠. 그럼 부모를 알아보는 순간에 아기가 어떻게 해요? 샥 웃어요. 샥 웃어요. 그 웃음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것이, 오직 부모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미소로서 예배 시간에 항상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허공에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온 천하에 계시는 분이지만, 영화께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한번 씩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도 웃는 거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그렇게 웃습니다. 모든 시름이 사라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가 담긴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영혼들로 이루어진 사역자들이어야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말해, 헛된 존재라 말해. 그러나 거기에 영혼을, 회개한 영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영혼이 거기 질그릇에 담기면 최고의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난 더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있죠? 고린도후서 거기에. 그 여러분 성경 없어요? 자,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질그릇은 뭐냐? 깨지기도 쉽고 또 부서지기도 쉽고, 우리 정신이 육체 못 사실은 다 약해요. 질그릇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험한 존재예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려 하시냐.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것은, 능력의 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말 그대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어떡하든지 나를 믿지 마세요. 어떡하든지 나를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막 타작마당에서 놓고 막 도리개질을 하듯이 땅바닥에 눕혀놓고 수없는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 나갈 길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왜? 빠질 길을 항상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 빠져나갈 길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 다음 말씀 또 있죠. 우리가 그 다음 또 있지.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얼마나 예수 믿으면 핍박 많이 당하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그걸 대들지 못하니까 더 속상해. 그러나 꺾어지지 않아. 버림받지 않아.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별별짓들을 다 하고 발로 짚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명자,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은 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계속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저희는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이 함부로들 막 살아대고 한 소리나 막 하고 막, 우리 교회만은 그러지 맙시다. 응? 최소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심은 깨끗이 하고 또 영혼을 잘 아름답게 해놔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양심으로 담고 또 우리의 마음에 큰 영혼에 담아서 우리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실력 없고 질그릇이고 모자랄지라도 훌륭한 사명자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